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천구백냥? 네, 우리에게 익숙한 말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눈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고 구별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삶의 방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어떤 눈이요? 영적인 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각장애인. 맞아요. 예. 맹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는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빛, 우리는 늘 보는 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눈은 떴는데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또한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응답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경험이 더 내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맹인처럼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바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은혜는 경험했지만 아직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상처가 먼저인 상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보암직도한 영성을 내려놓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도 배웠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는 친구, 기도 오래 하는 친구 만들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시선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설교의 제목이?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면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왕왕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요, 눈을 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은 열렸지만 시선은 아직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했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상처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도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누구를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안경을 더 선명하게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연이가 뚝 하면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막 닦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안경 하나씩은 다 쓰고 있어요. 예, 안경 쓴 친구들이 있고 안 쓴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실물의 안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경험이라는 안경, 내 어떤 감정이라는 안경, 내 상식, 내 상처, 내 가치관이라는 안경, 이러한 안경들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방식과 다르면 답답하게 느끼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의도보다 내 상처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순간이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경을 보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내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들보는 잘 안 보이는지 아세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까이. 내 눈에 들보라고 그러죠. 이 눈 가까이 있으니까 눈과 제일 가까운 거기에 있는 이 들보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발견하는 일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을 볼 때는 자신의 의도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인의 행동을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 결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들보를 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영혼을 세워 놓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억울함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보다 내 교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들보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남다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요,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마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바로 이거.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생각해봤나 모르겠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능력 부족일까요? 사랑 부족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로 집결돼요. 뭐냐면,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 감정을 절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씀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자기 상처를 공동체보다 더 크게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쩔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기가 막힌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 긍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붙들던 사람이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고 자기 상처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경이 벗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네,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갈고 닦으면서 예리하게 뭔가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붙드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눈은 조금씩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맹인이 한순간에 눈은 열렸지만 그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한복음 9장 읽어볼 사람? 아무도 안 드네. 예, 이제 눈치 보고 들었는데 든 친구들 꼭 확인할 거예요, 제가. 예? 알았죠? 꼭 한번 읽어봐요. 어른들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는 거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하는 거 기적 많이 보셨죠?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사람들은 그에게 묻지요.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11절에 아직 그는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행한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서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죠? 그냥 그 사람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요. 그때 그가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람,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당신이, 아이고, 주님이세요? 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로 바뀌는,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고 마침내 이제 주여라고 하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눈은 한 번에 떴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조금씩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장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한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 같고 한번 은혜 받으면 완전히 변화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순간에 완성시키는 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얼마큼? 평생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따라야 할 주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던 자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을 좀 볼까요?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영현이 들었어? 자, 내려요. 그러면 자전거 배울 때,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그때부터 나는 잘 탔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너 넘어지는 거 몇 번을 봤는데. 야, 대놓고. 자, 처음 탈 때부터 잘 타는 사람 혹시 어른들 중에는 계세요? 없죠? 자전거도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 지나간데 여긴데. 자, 자전거도요,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넘어지면서 또 넘어지면서 무릎팍 깨지고 팔꿈치 다쳐가면서 배우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빠 나 지금 잘 달리고 있어 막 이러잖아. 그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러 좀 다녀봐서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옆에 뒤 친구 봐봐요. 봐봐. 예. 그 왼수 같은 그 친구가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 친구가 좋아지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생성 과정, 성장 과정이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가 눈을 뜬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여정 속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긴장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시잖아요. 사모님 그러시죠? 딸마다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네. 기도는 바로 그 여정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그분이 바라보는 그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세우는 것,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초대교회 현장으로 시선을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요, 실수도 했고요. 성격도 배경도 모든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됨. 하나됨이 뭐예요? 연합.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의 뜻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예. 이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들은요, 모두가 사람의 어떤 지위나 형편도 모든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들도 연약했고 그들도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됨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비밀이 42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응?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 아시죠? 교제 속에서 서로를 품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같이 밥 먹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일주일이면 몇 번씩 모여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같은 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누굴 바라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 예수님, 그들이 같은 분을 바라봤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가미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의 시선을 모읍니다. 기도는 어쩐다고요? 사람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의가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고요, 사람을 보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어째요?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분께로 모아지면서 그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분 뜻으로 합쳐지는 거죠. 연합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여야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까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어떤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 자, 하나님 마음을 품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맞아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상처만 붙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형편만 보이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옆 사람을, 주위 사람들을, 그 사랑의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권사님을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무지하게 사랑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저에게 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는, 오늘 우리 보빈자매님도 오셨는데 저분이 또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말없이 예배드리다가 돌아가는 성도일 수 있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청년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언제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군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세리장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마저 기억하면서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부르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언제나 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역보다 영혼을 보았어요. 자기의 필요보다 공동체를 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섬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것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봉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교회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품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한 사람을 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품는 교회로, 그 영혼이 품는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이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눈을 떴다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 갈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채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어떤 것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지가 그때부터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외로운 한 사람, 지친 한 사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알았으니 그 사람을 향해 우리를 보내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답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한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품는 성도들이 세워질 때 우리 주봉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게 한 영혼을 품게 하소서. 아멘. 찬송하겠습니다.